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사망의 권세를 물리쳐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영원한 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장.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거듭났습니다.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 육신 껍데기가 태어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이 새롭게 태어나면서 여러분 이제 어린아이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아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신앙생활을 할수록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 겉사람이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브라질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예전에 우리나라의 제자입니까? 하는 책을 써가지고 빅히트를 쳤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루는 자신이 목회할 때에 굉장히 참 비전과 꿈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분이 부에노스아이레스라고 하는 교회에 부임했을 때에 교인 수가 184명이었답니다. 184명 되는 교회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부교육자들과 함께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한 2년 동안은 극성스러운 조직과 그 전도의 덕분으로서 교인들이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한 6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3배 정도 부흥한 셈이죠. 그 부흥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많이 모이긴 모였는데 뭔가 마음이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가 잘못된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모든 일에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는데 뭐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의 마음을 깨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마음을 깨트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 같은 그런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잡지를 파는 것처럼 네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책망을 하더라는 겁니다.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다 쓰고 있다. 도대체 네가 전하는 일들 가운데 나의 손길을 찾아보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그냥 이 열심, 마치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잘하고 있지 않아. 성장하고 있지 않아. 네 생각에서는 네가 교인 수를 한 184명에서 600명을 늘리니까 교회가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내가 볼 때는 그건 성장한 것이 아니다. 그거는 살찐 거다. 비만이다. 비만. 그러면서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엄청난 양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사람들이 터질 것 같이 모여들었어요. 교회가 개척만 해도 그 당시에는 개척만 해도 성도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개척해도 사람이 잘 오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과거에는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한때는 여러분 교인이 우리 한국 인구가 4천만 모일 때에 지금 한 5천만이 넘습니다만은 4천만에 모일 때에 1,000만 명 정도 이상이 기독교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명 중 한 사람이 누구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모여들고 교회는 성장한 것처럼 보였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안에서 다 골무 터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어떤 교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가 분쟁하고 다툽니다.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중직자들이 어떤 범죄 혐의로 인해서 막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막 생겨납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저는 오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께 들은 음성과 똑같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목회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제자 3년 목회로 바꿨습니다. 진짜 성도 만들기로 바꿔버렸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한데 성장하지 않고 이 속사람이 자라지 않는 그냥 껍데기만 잔뜩 모여 있는 것은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자기도 바꾸지 못하고 자기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국 교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교회는 오래 다닌 것 같은데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세상에 나가면 말빨도 없는 거예요. 말빨도. 예? 말을 해도 아무도 알아들어주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내가 바뀌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는 거야. 종교만 하나 바꿨지 나도 저렇게 믿을 바는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런 이상한 성도들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나타나질 않아요. 오늘날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 죽은 교회가 되었단 말입니다. 성도들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기도해도 별 볼 일 없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수십 년을 다녀봤는데 야, 신앙생활 대충 하면 돼. 그거 별거 아니야. 오늘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자꾸 많아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믿지 않는 성도가 많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해야 된다는.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과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제목이 뭐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알아야지 제대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길을 알아야 그 길을 향해 가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모든 신령한 지혜의 총명, 예? 이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지는요 모든 미신의 어머니입니다. 야 그냥 믿어. 야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성경 어디에도 그냥 믿으란 말이 없어요. 모르고 믿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놓고 믿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믿는 거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죠. 그냥 대놓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신비한 것만으로는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지 않는 신앙생활 하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니까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와도 세상과 교회가 전혀 다르진 않아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어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성경에 말씀을 해놓았을 텐데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귀가 열리지 않아.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으면요, 안 보입니다.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으면 안 들려요, 그 말씀이.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일생의 최고의 열망이라고, 특권이라고 여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옛날 과거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부패할 때 왜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그 이유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망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맨날 외부한테 공격을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괴롭힘을 당합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의 우상 종교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상들은 가서 아무리 빌어도 우상은 말할 줄 모르잖아요. 침묵하죠. 반응이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침묵하게 만든 것이 있었으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틀림없이 성전을 찾는다고 얘기하고 틀림없이 무슨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들이 하는 짓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웃기는 소리 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줍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나는 할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해주세요, 하나님만 해주세요. 그게 미신인 겁니다. 우상 종교는요,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지성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구하면 되는 거죠. 목적을 성취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 알아야 된다. 여기 안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부부가 안다는 말 뜻이에요. 부부가 서로 아는 거예요. 남남이 어쩌다 만나가지고 어느 동창이고 쟤는 어디 학교를 다녔고 어디 대학을 나왔고 쟤는 어느 회사를 다니고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함께 살면서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단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회니 별의별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거기에 젊은 아이들이, 교인들이 막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나이 든 권사님, 신앙생활 해도 오래 하신 분인데 목사님, 이거 지금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신 나간 소리를 정신 나간 소리라고 했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여러분, 얼마나 아픈 이야기예요. 마음 아픈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로 가져와서 그 말씀들을 봐야 돼요. 그 말씀들이 정말 깨달아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 그걸 알기 시작하면요, 거기 답이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좋은 집을 짓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땅을 많이 가지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가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이 다 많이 채워지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나를 타락시켜 버리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화초 한 그루를 선물로 받았대요. 화초 한 그루 선물로 받았는데 화분에 심어가지고 이렇게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이 새싹이 안 돋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다. 말라 죽은 것도 아니었어요. 틀림없이 살아있는 것 같긴 한데 성장은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화초라고 하는 게 자라야지 이 기르는 사람이 마음도 기쁘고 즐거울 거 아니겠어요? 안 자라요. 3년이 지난 어느 여름, 초여름이었다고 합니다. 초여름에 그 화분을 거꾸로 받쳐 들고 흙과 함께 이 화초를 빼내려고 한 거예요. 빼내는데 안 빠져요. 왜 이게 안 빠지지? 다시 흔들어 가지고 겨우겨우 빼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뿌리가 화분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심을 때는 몇 개 안 되었는데 뿌리가, 이 식물 화초가 어떻게 된 거예요? 위로 자라기 전에 밑에서 뿌리가 쫙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신기하구나. 이거 버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다시 화분에다 또 큰 화분에 심어가지고 놔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해가 되니까 그때부터 이 화초가 막 위로 막 자라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뿌리가 충분히 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위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장은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뿌리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위로만 계속 올라가요. 그런 나무나 그런 화초는 바람 불어버리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성장도 똑같습니다. 뿌리가 약한 교회는 여러분, 무슨 문제만 생기면 시끌시끌합니다. 좀 어려운 사고가 났다, 그러면 교회는 막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고 막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태풍이 불어와도 교회가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야 돼요. 조금만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울그락불그락 막 화가 나고 막 분노하고 막 뛰어다니고 큰일 났다고 막 또 쫓아다니고, 그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딱 있잖아요, 마음에. 이야, 그래, 하나님 그 말씀대로 될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될 거라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날로 깊이 뿌리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성장해야 됩니다. 실천하는 성도. 많이 아는 데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께 어떻게 행하라고요? 합당하게. 이 합당, 뭐에 합당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여. 내 마음에 합당, 내 생각에 합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이겁니다, 여러분. 그냥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일에,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좋아하실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게 먼저 머리에 팍 떠올라야 돼요. 말이 나오기 전에, 행동이 나오기 전에. 이게 안 되면 아직까지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어린 겁니다. 왜? 본능에 충실하잖아요. 여러분, 본능에 충실한 사람은 훈련이 되지 않은 겁니다. 훈련이 안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삶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냥 대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합당하게 행해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생각하며 행동하고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에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천의 문제는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나의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 야망이나 내 뜻을 실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내 계획을 머리에 팍 짜가지고 막 실천에 옮길까?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섬기는데 자기 머리를 탁 굴려가지고 이대로 돼야 돼, 이대로 이러고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막 상처를 주고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실천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요, 우리의 방법이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도 회사를 경영할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사를 경영해야 돼요. 그렇게 경영하는 회사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회사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정을 돌아보고 가정을 세워가는 사람은 그 가정은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풍파가 몰려와도요, 하나님이 탁 지키고 품어주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도 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만 다가오는 내년도 살아갈 때 새로운 새해 계획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런 직분을 맡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세상에 나가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걸 다시 풀어가지고 확 섞어서 다시 탁 두 글자로 말하면요, 따라합시다. 순종. 따라합시다.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이 순종은 뭡니까? 손해가 있더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합니까? 나한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일은 절대 손해가 없습니다. 손해인 것처럼 보여도 손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책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삶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길이 열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인생이 돼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가는 길이 그 속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그것 때문에 시간을 손해보고, 그것 때문에 건강의 손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절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냐고요. 실천적인 믿음이 아닌 지식에 멈추는 믿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하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2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요. 성경 말씀 믿어요. 이러는데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안 믿으니까 그렇게 안 살잖아요. 착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 성경대로 믿어. 그런데 그 말씀대로 안 살아. 그건 안 믿는 거잖아요.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그걸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죠.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의 가책도 별로 안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은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말씀해 보세요. 나는 그거 아니에요. 이러고 그냥 가버리 한쪽 길로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해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길로 가는데 복 받는 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 받는 길은 의외로 굉장히 단순하고 쉽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요 귀신 수준의 믿음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귀신보다 더 못한 수준의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귀신은 그래도 하나님을 분명히 알죠. 그분의 능력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런데 그 귀신은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 귀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거든요. 사탄에게 순종하겠지. 안다고 내가 믿은 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정말 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복을 받는다. 그 말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복 받지 않습니다. 똑바로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지만 똑바로 믿지 않으면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 응답이 왔다가 도망갑니다. 왔다가 도망간다고요. 이만큼 내려와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않아. 하나님 복을 주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데 이거 복 줬다가는 이거 교만해지고 복 줬다가는 지 마음대로 살고 복을 줬다가는 그것 때문에 신앙까지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것 같고 그러니까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을 줄 수가. 복이 왔다가 위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어도 별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가만히 바라보세요. 그 사람의 특징을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살았나 안 살았나. 제가 장담을 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교회의 마당만 받고 가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봉황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축복장이 있어요. 축복장.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뭐 이런 말씀이 나온다니까요. 네 몸의 자녀가 복을 받고 네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사업이 잘 된다는 거죠.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다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와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와가지고 막 이야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그런데 나한테 그런 일이 안 벌어져. 안 벌어진 이유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 놨어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는다. 주의해서 듣는다. 집중해서 듣는다. 잘 듣는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막 임하는 거예요. 이걸 한 번 더 말했어요. 3절, 2절 말씀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그렇게 살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할렐루야. 그렇게 사셔야 돼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시골에 있는 우리는 대충 믿고 대충 살아도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이 성장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게 참 답답한 일이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됐으면 다 됐겠죠.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하지 않아요. 목사라고 특별하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목사도 엉뚱한 길 가는 거예요. 목사니까 큰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목사는 넘어지는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칩시다. 11절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신앙이 자라가고 하는, 성장해가고 실천하는 모든 문제가 여러분 무엇에 근거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고, 일을 하다가도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야 돼요. 왜? 이 나의 육신이라고 하는 건 이 죄에 단련된 육신이기 때문에 본능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본능대로 막 말이 튀어나오고 본능대로 행동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 이 육체 껍데기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더 입어서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 능력을 내게도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우리 나아가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니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